이 시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인을 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자주 동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좋지 않게 이야기할 때 특별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것도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지요. 동물은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이고, 사람은 본능이 아니라 이성이 있어서 생각할 줄 알아 생각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각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동물과 사람의 여러 가지 차이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본능에, 육체적 본능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동물 수준의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따라서 삶을 움직이고 사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편합니다. 근데 그것은 동물적인 편안합니다. 생각이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있어야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이지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내가 매일 관심을 갖고 애쓰고 노력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물적인 욕구만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것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 먹고 입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분이 낸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육체적인 욕구다. 육체적인 욕구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동물적인 욕구인데 이것이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은 안전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통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이 안전의 욕구가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가 생겨져서 친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은 자기 존중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가 발현되어지게 되는데, 사람은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아감으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점점 자신감이 이뤄지게 되고 절망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메슬로라는 사람이 얘기한 발달 심리학,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다른 이야기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어떻게 딱 보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이 메슬로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인생에 있어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아무 쓸데없다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그 속에서 찾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먹는 것,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본문이 많아요.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아주 좋은, 중요한, 아주 좋은 한국교회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금주금연입니다. 하여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교회 가면 술 끊고 담배 끊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요새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몰래 숨어서 한 잔씩도 하시고 담배도 좀 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다들 찜찜한 가운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누가 이렇게 한 잔 하는 걸 제가 보면 그분이 숨는 게 아니라 제가 숨습니다. 그분 상처받을까 봐. 금주금연은 참 좋은 전통인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금주금연은요,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술 마시면 지옥 가? 담배 피우면 지옥 가?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 생활의 문제입니다. 이 좋은 전통 무너뜨리지 말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먹고 마시는 것도 조절 못하면서 어떻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먼저 중국에 갔어요. 근데 그 중국에 간 선교사님들께서 그곳을 가서 뭐를 금했냐면 술, 담배를 금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마약을 금지하였습니다. 거의 우리 선교사님들 오신 분들이 처음에 중국 갔다가 한국에 오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금주, 금연을 교회에서 지킬 덕목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정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자기들은 뭐 그 본국에 가면 술을 다 먹으면서 우리만 못 먹게 한다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신데 성경을 잘 읽으세요. 성경에요,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꽤 많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금주하는 게 좋고요, 금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금주를 이렇게 딱 정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소주랍니다. 소주. 우리나라 소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 술 1위랍니다.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 최고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보드카 마시는 소련 사람들이 아니고요, 소주 먹는 대한민국 사람이요, 술 소비량 1위랍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술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요, 먹으면 코가 삐뚤어지게 먹고요, 필름이 끊어지도록 끝장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세계에서 폭탄 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술 마시는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가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술 먹었다 하면 끝장을 보는, 이게 요새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우리의 습성이 술하고 너무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금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이에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예요. 그냥 일반 고기는 다 먹을 텐데, 문제는 고린도라는 지역의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10중 8구는 거기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있는데 그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시장에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 사는 고기는 다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고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우상이 침 발라놨어, 점 찍어놨어, 그리고 우상은 우상 아니야, 그거 가짜 신인데 뭔 걱정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런 그룹이었고, 어떻게 우상의 제단에 올라간 고기를 먹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에 내가 고기 먹는 거, 나는 괜찮은데 먹는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신앙에 상처가 된다면 나는 평생도록 고기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신앙에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먹는 것조차도 조절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본 원리는요, 신앙과 먹고 마시는 문제, 신앙과 무엇을 어떻게 입느냐, 이것은요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육체적인 동물적인 원초적 본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무엇을 입는 문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거니까 마음대로 입다, 이렇게 말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되도록 먹고 주께 영광되도록 마시고 주께 영광될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절 다시 읽습니다. 25절 읽으실 때 분명히 이게 단순하게 원초적 본능의 문제, 이거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 주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생각하면 2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인생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하루 종일 먹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요. 동물은 눈을 뜨면 먹을 거 찾고요, 먹을 거 찾아서 먹고 배부르면 그거 소화시키라고 쉬고요, 그리고 또 배고프면 또 눈 뜨고 다니면서 먹는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밤 되면 자고. 이게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눈만 뜨면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뭐 먹고 좋을까, 이것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고요, 입는 옷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장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쉬지를 못하고 계속 전투를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이 잠깐 소강 상태가 되어져서 이 장군이 오래간만에 자기 군영으로 돌아와서 자기 막사에 쉬게 되었습니다.
쉬고 있는데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끼던 찻잔을 소중하게 생각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 차를 따라서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전쟁을 하다 보니 손에 힘이 없었는지 그냥 찻잔이 그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아끼는 찻잔이 떨어지면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장군은 장군인지 그냥 몸이 빨라서 그런지 다른 손으로 떨어진 찻잔을 탁 잡았어요. 그래서 찻잔을 깨트리질 않았어요. 그리고선 깨지지 않은 찻잔을 보면서 갑자기 그가 소스러치게 놀랐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쟁에 나가 전쟁하는 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피를 토하고 죽어 쓰러질 때 가슴이 철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막 포위가 돼가지고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에 같은 상황에 놓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가슴이 철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끼는 찻잔이 떨어져서 깨질 걸 생각해서 가슴이 철렁한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소중한 병사들의 목숨보다 작은 찻잔 하나에 집착하고 있는 자기의 본성, 자기 마음을 보면서 수많은 병사들을 책임질 수 있는 장군의 태도는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가슴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보다는 목숨이 중요하지요. 의복보다 몸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데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요. 정말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 다 무너뜨리고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쉽게 무너뜨려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보다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지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내 몸, 내 목숨,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27절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다라는 믿음, 마음 가지고 주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염려한다고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190 됐습니다. 안 되거든요. 또 190인 사람은요, 너무 커가지고선 염려했으면요 170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이게 키만 얘기하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주의 은혜가 있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못 마십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죠? 앉아있는 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주의 은혜가 있으니 앉아있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가 있고 코가 있고 폐가 있으니까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공기가 없으면요, 코가 있고 폐가 있어서 숨 못 쉬고요, 공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폐가 안 좋으면 숨 못 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은혜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턱 생기고 사고가 턱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요, 모은 것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모은 것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 하나도 간사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몸과 목숨 중요해요. 근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가 나인 줄 분명히 알고,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알기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소중히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말씀 봅니다. 28절에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뭘 알기를 원하는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본문을 보면서 꽃이 예쁘구나. 꽃이 이쁜 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서 입는 옷보다 이 정도 알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가치로 사는 존재입니다. 본능의 가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려면요, 사랑의 가치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들로살로 다니다가 찾으니까 기뻐 돌아왔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 이 목자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요,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99배 가치가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요,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1000배, 10,000배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위하여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 이거는요,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양이 아무리 귀해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성경에 써 있을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양이 소중해도 목자가 어떻게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모자케 죄인인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생명 주신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로, 현실적 상황 논리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 한 가지를 빼고 나면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똑똑하게 계산하지 맙시다. 만사를 실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 경제적 원리로 이해하려고 들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부모님, 새 옷 사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오늘 내일 하니까 얼마 못 입으실 테니까 그냥 있는 거 계속 입으시라 그래야 되나요? 며칠 안에 돌아가실 건데 그거 뭐 새로 해드리면 뭐 하나 하고 안 해드리면요, 그렇게 입속 따지는 건 효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못 씁니다. 비록 부모님이 아유 내가 얼마나 있겠냐, 내가 뭐 곧 죽을 텐데 괜찮아, 나 있는 것도 다 못 입어 라고 말씀하셔도 따뜻하고 좋은 새 옷 해드려야 돼요. 왜요?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오늘 해드렸는데 내일도 못 입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오늘 따뜻한 옷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실리를 따지는 건 효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입속 따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경제적인 이치, 경제적인 손익계산 밝히며 사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제적 동물이라 그래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 동물적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속만 따지면요, 인간의 진짜 행복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사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로버트 윌딩스 교수님께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938년부터 75년간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발표된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의 행복은 부, 명예, 성공, 열심히 노력하여 사는 것, 이런 것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복한가? 좋은 관계,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삶의 목표가 많은 부를 갖고 많은 명예를 갖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50대 후반이 되고 나니까 행복이, 건강의 삶의 조건이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영광도 아니고 인간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가진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50세 때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너무 빨리 태어나서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둘 다 생명이 그렇게
왕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형은 그래도 살 확률이 높은데 보니까 살 것 같은데 동생은 너무 빨리 태어나서 그런지 살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이 동생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냥 형 옆에 같이 눕혀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요, 형이, 미숙아인 형이 미숙아 동생을 팔로 이렇게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그런 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형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동생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그런 사진, 그 내용 들어보셨죠?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사랑을 하면 나도 건강해지고 상대방도 건강해지고, 사랑하면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뭘 알길 원하는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쓸데없는 거 염려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한 가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우스울지 몰라도,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사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이뤄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믿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며 늘 감사하고, 그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의 은혜에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의 은혜를 이루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답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숨, 삶,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잊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사랑 붙들고 주의 영광의 은혜를 이뤄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다 내려놓고 주의 손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시다 환처 손은 꺾이 다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권능의 어느새를 그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을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여건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